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시며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친히 다가오셔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생명력 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와소.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들이 참으로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온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송생케 되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릎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는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홍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수고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연로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이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제약된 것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구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나왔죠. 지난번 이제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콜센터에 이어서 지난주는 교회 관련해서 감염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학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는 또 탁구장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곳저곳 지금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서요. 이게 쉽게 끝나질 않네요.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교회 근처, 우리 메탄동, 원천동, 광교, 영통,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들이죠. 계속 여기에서 확진 소식이 들려와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뉴스 보면서 소식도 살피고 있고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른 기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본당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보셨겠지만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이제 드디어 새로 영상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됐죠. 꼭 해야 된다. 이제는 동기가 별로 부여가 안 돼서 좀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아주 이제 제대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몇 년을 앞당겨줬습니다. 일단 이 모든 과정에서 참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대출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자체 재정만으로 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죠. 그리고 주일 밤에 그 업체 사장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마지막 얘기하고 이번 주에 공사합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부품과 재료를 구하러 다니셨고 실질적인 공사가 화요일 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화, 수, 목 3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조명도 원래 어제 끝나는 건데요. 이제 부품이 하나 안 오는 게 있어서 내일 부품이 와서 내일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래 봐야 이 두 개 공사 합쳐서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부품하고 이 장비 오는 것만 한 일주일 넘을 겁니다. 이번에 방역 시스템도 해외에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간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참 보통 민족이 아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영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3대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앞쪽에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 본당 뒤편에 2대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예배실 구석구석을 다 비출 수 있는데요.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을까. 카메라 바로 앞이나 이 양 꼭지점에 앉으신 분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제 그제 방송실에 올라가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 나옵니다. 여기 맨 앞자리 장로님 자리부터 지휘자 집사님, 저 에어컨 중층까지 다 나와요. 아주 샅샅이 맘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화질이 좋아지고 선명해지니까요. 물론 좋죠. 보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출연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카메라 원샷을 오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 금요 예배를 이제 방송실에서 테스트 겸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1시간짜리 영상인데요. 저 혼자 받는 원샷이 한 4분의 3은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화장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요. 지금 본당 스크린에는 화면이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는 안 나오죠? 조금 뿌옇게 나오는 감이 있으실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 프로젝터 때문이에요. 카메라 새로 샀는데 왜 화면이 이러냐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최종 송출을 결국 이 프로젝터가 하는데 이제 프로젝터가 지금 조금 됐죠. 몇 년 됐고 그 램프도 갈 때가 되고 해서요.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은 본당 스크린보다는 훨씬 고화질로 나올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느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찬양 악보가 나가지 않고 지금 자막이 나가죠. 자막이 뭐 너무 작다라든지 혹은 너무 크다라든지 뭐 화면이 좀 어둡다라든지 심지어 뭐 저보고 좀 웃어라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보시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관심 가는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영상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떤 그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심각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쪽을 좀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벽 한 구석에 이제 찬양단하고 성가대가 쓰는 보면대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그 악보 넣는 보면대. 그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좀 삐뚤빼뚤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높이도 이렇게 다르고 각도도 다 하나는 왼쪽 보고 있고 하나는 위에 보고 있고 하나는 아래 보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고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런 게 각이 탁탁 안 맞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걸 신경을 안 쓰려고 몇 주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도 신경이 쓰여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가서 이제 높이 딱 맞추고 각도 딱 맞춰놨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날 아주 은혜 충만해서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 이쪽 보면대 딱 맞춰놨는데 지금 저 누가 만졌네요, 그죠? 1배배 때는 딱 맞춰놨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 참 별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아마 다른 사람이 또 못 보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참 미워했죠. 남과 다르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참 어린 나이에 기구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땅은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이웃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형제가 드디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팔려갔던 요셉은 이제 힘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팔아먹었던 형들은 그 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처럼 생생하게 표현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긴 요셉 이야기 전체를 꿰뚫고 관통하는 핵심 얘기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고백하기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 후대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를 그 팔아넘긴 형들,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처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과 아픔을 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 이제 좀 인생이 바뀌나 보다, 인생이 풀리나 보다 싶었더니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모함하게 되죠.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실과 똑같은 사건 앞에 서 있어도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든 때죠.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도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실과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해석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물엿도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이것들을 다 한 군데 합쳐서 볶았더니 맛있는 떡볶이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따져보면 온통 내가 싫어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보니 거기에 먹음직한 한 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 환경에서도 내가 유익이 있고, 내가 배울 점이 있고, 내가 발전이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낱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나에게 쓰디쓴 것들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합력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커다란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런 기적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가 있는데, 텍사스 주는 목축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젖소들도 많고요, 카우보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 텍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격언이죠. 여러분, 저 말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그 외의 작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한,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낭만케 하고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처럼 다시 자리에서 힘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힘드시죠? 참 고통스러우시죠? 이 아픔과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봉주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뛰다 보면 어느 날 시합에서는 자기 라이벌 선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앞으로 확 치고 나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저 선수가 뛰어나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고 그만 낙오하고 만다는 거죠. 즉 시합 전에 골인 지점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로 뛰고 중반에는 조금 속도를 올리다가 몇 킬로미터 지점부터 스퍼트를 할 것인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기보다 앞서가는 선수들을 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그림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전략대로 내 페이스대로 묵묵히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설령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설령 지금의 내 삶이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에 처했고, 때로는 억울한 자리에 처했고, 힘든 노예의 자리에도 처했으며, 심지어 힘과 권력을 가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도 처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하늘의 향기를 잃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하루도, 감옥에서의 하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 있는 꽃 같은 날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신실했고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인 구상님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많이 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따로 있고 남들이 살고 있는 저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메마른 일상과 현실이고 치열한 하루하루이고, 남들이 살고 있는 저곳은 더 아름다운 풍경이고 동화 같은 세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풍경도요,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지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그냥 똑같은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흔히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멋진 프랑스의 풍경도 조금만 지나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도 실제로 가서 살아보면 치열한 하루하루, 더 각박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꽃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연하게만 보였던 오늘의 일상이, 당연히 누리는 건 줄 알았던 그 일상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퍼즐 조각에 자주 비유하죠. 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모나리자를 1000개의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서 팍 흩어놓았다고 치죠. 자, 그러면 그 완성된 그림, 이 모나리자의 퍼즐을 본 사람이라면, 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흩어져 있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퍼즐 한 조각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나리자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담은 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일상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요셉과 같은 신실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일상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암담한 순간을 겪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하실 때 오늘 제 5여신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며 새롭게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과 등록하신 분, 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 주간 본당 영상 장비 설치를 마쳤습니다. 견적과 공사 설치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정성껏 헌금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명 장비 설치는 금주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중계는 2부 예배만 합니다. 좌석은 거리 유지를 위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층 좌석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여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 그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 계좌는 지금 일반 헌금, 건축 헌금 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양 소식입니다. 2부 예배 찬양, 봉헌 찬양 시 회중석과 거리 유지를 위해 단위에 올라서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 중보기도 모임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을 합니다. 2부 예배 후 교회 소독 작업이 있습니다. 수원시 및 총회에서 교회 내 단체 식사 및 소모임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오늘 예정이었던 구역장 모임은 취소하고 추후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 14일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단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와 사항을 주시하여서 그에 맞게 대처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안전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학회기는 각 구역의 구역장들은 보학회기를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소식입니다. 시민교회와 세강교회 합병예배식 은퇴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시민세강교회 오산시 은여울로 2구에 있는 데서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평안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자,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만 드리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마음을 아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 위에 살리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요셉처럼 신실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